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 오늘 37절 말씀인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3번째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한 30번까지는 갈 것 같아요. 총 한 40개가 넘는데 왕국 비유를 빼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30개는 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비유 시리즈하고 구원 시리즈가 전부 다 복음서 내에서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뭐 이왕 복음서를 가장 익숙한 본문이 사실은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쭉쭉 한번 새로 훑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복음서 내용들을 지금 왔다 갔다 이 복음서에 지금 계속 올 한해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지금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새롭게 말씀을 보고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중요합니다. Go and do. 가서 do. 아주 간단한 두 단어입니다. Go and do.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내리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행하라. 가서 하라. 가서 하라. Go and do. 누가 내 이웃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죄를 기울여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주 아침 저희가 매주 첫날 주의 아침 이렇게 주일 아침 이렇게 모이는데 이 모임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렇죠? 질문의 의도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아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아시는지 예수님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시험해 봤던 겁니다.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되물으셨어요. 율법사는 지체하지 않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2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럼 성경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두 구절이 딱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율법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모든 명령은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 역시 정확하게 이것과 동일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명령은 없느니라 시메. 주님의 이 답변에 서기관이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러면서 맞장구를 쳤는데 이거는 당시 모든 서기관 율법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맞장구를 친 거죠.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답변이 일치하는 부분이죠. 율법의 중요성 크기에서는 완전히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던 율법사는 자신이 답변을 했고 주님은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렇게 거꾸로 된 거죠. 시험하기 물었는데 거꾸로 주님이 물었고 율법사가 답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정답 이게 딱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0장 28절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율법이나 명령은 듣는 자나 아는 자나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라. 율법을 들었다고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믿는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지키고 행할 때 의롭게 됩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알았고 주님은 그것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행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은 뭐죠?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한 그대로입니다. 복음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합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음은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었도다.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29절 10장 29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율법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의 첫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에 질문은 뭐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 질문의 의도가 영 안 좋죠?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한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주님은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게 많아요. 이런 의도로 질문해도 답을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저도 하도 쓸데없는 질문 많이 해가지고 귀찮은 질문 많이 해서 제가 어떨 땐 짜증을 좀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목사님도 있고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단칼에 쓰레기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래 탁탁 자르는데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직도 윤형제는 멀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라느니 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온유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겠구나.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에도 주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답변하시잖아요. 진지하게, 그죠? 율법사는 다행히 그러면 내 하나님은 누구니까 이렇게 묻진 않았어요. 이게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은 누구니까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랬지.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죠. 내 하나님 누구니까 하고 물었으면 좀 난감하죠. 그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해야 할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압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개는 워낙 밀접한 관계에서 분리될 수 없는 명령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율법사는 주님께 이것을 행하라. 이 명령을 받고서 예스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이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웃의 범위, 이웃이 그 대상, 이웃의 정의에 관해서 주님의 고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의 고견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이웃의 범위와 이웃의 대상 등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받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고 미워해야 할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결단코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세리이거나 범죄자거나 창녀거나 이러면 이웃의 범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출애된 자도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또 자신에게 해를 피거나 악담을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이가 틀어지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살 뿐이 이웃 아니라고, 원수보다 못한 사이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이웃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서 제외됩니다. 세리나 창녀들은 공인된 죄인으로서 이웃에서 제외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11조를 내지 않거나 회당에서 출애당한 사람들 역시 이웃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다 해석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준이라, 이 율법 규정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왜 이웃 사랑 안 하냐면 그 사람 이웃 아니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웃임을 부인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나는 그 사람 이웃이 아니고 그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께 나온 율법사 역시 율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 중에 해석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예요? 사방 5m, 뭐 5km 안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니라. 맞아요?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다 이웃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이웃이니라. 이런 규정이 필요한데, 맞죠? 이웃의 규정이에요. 자, 29절 다시 10장 29절.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개념과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은 다 이웃이냐요? 아니면 같은 학교나 같은 가문이나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 다 나의 이웃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는 범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고, 그죠? 나의 친구다. 예전에는 말이야, 애들이 학교를 다녀도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이런 친구, 이 개념 다 친구였어요. 나와 특별히 친한 친구, 안 친한 친구,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럼 나의 친구 아니야, 그래요. 같은 학교, 같은 반인데도. 걔 내 친구 아니라 그래요. 친구의 개념이 달라진 거죠. 규정이 달라진 거죠. 크리스천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의 이웃이다. 같은 교구에 속하면 다 나의 이웃이다. 같은 크리스천이라면 뭐 어느 교회 다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나의 이웃이고 형제다 이렇게 믿습니다. 맞아요? 같은 킹경성에 있으면 다 이웃이다. 뭐 개뿔 이렇게 놀고 있네. 아 그래.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인데 그러면 아이고 목사는 무슨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뭐 같은 목사, 이거 같은 목사는 무슨 같은 목사, 같은 크리스천, 무슨 같은 크리스천이냐고 그런 게 있죠, 은근히. 같은 크리스천이라면 나 반응하기로 같은 크리스천 아니라고 어디 그런 민망한 소리를 하시냐고. 같은 크리스천 아니라고. 같은 크리스천이란 말 같지 않은 소리. 그죠? 특히 뭐 이쪽에서는 더 하죠. 우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같은 업종은 무슨 전혀 다른 업종이라고.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이웃이다 이거. 그럼 아멘 하는데 속에 나름 자기가 이 바운더리를 딱 정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자기가 벽을 딱 세우고 그렇죠. 유대인들에 따르면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동포에는, 동포에는 말이죠.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예요. 지금 현재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랑해야 할 이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역사적 배경과 오랫동안에 겪은 동족 간의 갈등과 지역 감정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절대로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이것은 흔히 있는 사고입니다. 아무리 치안이 잘 확보된 사회라 해도 도둑과 강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당시에 가장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어떤 지역이라면 그곳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산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들이나 해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지역들이나, 그죠? 지금도 각 정부는 해외 여행자들에게 신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는 여행하지 말라, 어떤 지역으로는 주의하라, 어떤 지역은 여행 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폭력이나 인질이나 강도 등이 성행하는 지역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마치 이곳 사람들이 슬럼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해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누가 죽어 있거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어서 반쯤 죽어가는 일을 보는 일은 그다지 낯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거기서 또 사고 터졌네 그러면 그 지역이야 거기야 이런 거죠. 31절.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강도를 만나 옷이 찢기고 반쯤 죽어가던 사람에게 마침 반가운 일이 터졌습니다. 강도는 물러가고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 것이 본성이듯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잇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든 강도가 아니라 언뜻 보아도 구별이 가는 제사장입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이 일반인들과 달리 복장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디서 누가 봐도 표시가 납니다. 멀리서 봐도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주님께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평소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지극히 존경하고 섬겼던 이라면 더욱 반갑고 기대가 컸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종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행동이 정반대였습니다. 이 길은 언제나 문제가 많은 길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강도가 출몰했고 한 명이 변을 당해 죽어가고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을 겁니다. 잘못 머뭇거리다가는 자신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도와줄 담력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괜히 함부로 도우려고 들었다가 말이죠. 자신만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가 생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였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의 시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체와 접촉을 금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몸을 만지고 그 상처에서 나는 피를 자신에게 묻힐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 죽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 내가 만질 수는 안 된다. 그죠? 저 사람 지금 피가 내 옷에 묻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기본은 뭐죠? 사랑과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앞세워서 이웃 사랑과 긍휼이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을 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제비뽑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24개로 나눠가지고 제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다른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11조는 대부분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는데 만약 강도 만나서 다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다가 자신을 더럽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면 성전에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11조의 몫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경제적 타격이 큰 거죠. 특히 흔드는 요물 요제, 흔드는 요물은 요제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결법을 지키지 못한 제사장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지거나 이방인과 만나는 일은 첫째가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이방인만 만나도 부정한 사람이라 제사를 못 드려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나 그렇게 만나는 것조차도 금지된 일이었고 그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살 때 제일 먼저 지적받은 게 뭐냐? 우리야 법에 어긋난다. 이게. 제사장들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정당성을 내어세워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 집행자가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지 않으려는 이 종교적 열정으로 칭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피해서 오셨군요. 사람이 죽어간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그냥 내큼 달려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죄를 종교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이렇게 변명하는 일에 뛰어납니다. 각종 논리를 동원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알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변명을 하는데 그것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종교적 확신으로 악을 행할 때 가장 완전하고 기쁘게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그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 사람 죽인 일도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거 뭐 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는 악은 기쁨으로 한다. 기쁨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제사장과 짝이 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당시 제사장직의 보조역으로 희생제물을 준비하고 노래, 찬양을 부르고 11조를 거둬들이고 성전을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전, 그것도 제사장의 삶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먼저 갔던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딴 길로 갔다면 레위인들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율법에는 소나 나이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남의 집 소라 해도 원수의 소라 해도 말이죠.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정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앞서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친 일을 레위 사람인 내가 왜 해야 되는가요? 악에 관한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구자들을 철저히 모방하고 능가하는 법입니다. 선한 것은 그대로 따르지 못해도 죄에 관한 한 사람들은 너무나 앞사람을 잘 따라갑니다. 자식은 부모를, 학생은 스승을, 후배는 선배를, 양들은 목자를 그대로 배우고 따릅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따릅니다.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따르지 못하지만 악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나쁜 것은 확실하게 전파되고 후대로 전수됩니다. 윗사람이 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배우고 앞선 사람이 하는 것을 뒤에 선 사람이 다 배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파라오나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부패한 목사들을 욕하면서 그들보다 더 육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때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술 잘 마셔요. 우리 교회 누구도 잘해요. 그걸 확실하게 배우고 종교적 변명할 때 딱 써먹습니다. 33절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강로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만난 최악의 상황이라면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관계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거 잘 죽었다 이러면 이제 죽어가는구나 하면서 한번 발로 밟아주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남북왕국이 분열된 후에 계속해서 서로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남북왕국은 동족이면서도 원수와 같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제거이나 예배에 철저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괴로 취급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로 밟아서 완전히 아예 죽여버렸다고 해도 전혀 충격이 아닙니다.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음에 긍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이 말씀이 뭔지 배우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기 위해서 긍휼을 버렸지만 사마리아인은 희생물을 드리는 대신에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긍휼은 희생물보다 율법에 더 중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화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저것도 행하지 않는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다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를 보았지만 피해서 딴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이나 손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강도가 있거나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일부러 유인하는 미끼로 누워있는 강도에 한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짜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말이죠. 한번 변명하고 합리하고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미끼다 이러면 그죠? 긍휼은 희생물보다 더 중대한 문제인데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만일 사람을 도우려고 멈추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이게 본능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을 도우려고 했다가 내게 닥칠 피해는 무엇일까? 내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피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정반대로 만일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생각이 정반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당할까? 나는 어떤 일을 당할까? 이게 한 가지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까? 이게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생을 모든 행동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는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위험과 희생이 있어요. 사랑에는 섬김과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힘든 거예요. 우리 딸내미한테 좀 이거 가르칩니다. 사랑한다 그러냐면 그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거죠. 사랑 안 하는 누구를 가르쳐주면서 바로 편하게 살자냐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 안 하니까 편하게 사는 거고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힘들게 살아요. 왜? 그 사람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 내가 힘들게 살잖아 지금. 사랑 안 하면 편하게 산다고. 그래요. 사랑 안 하면 편하게 살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요. 힘들게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야 사랑하면 그게 엄청 좋을 줄 알고 자기가 어떤 뭐가 되는 줄 알지. 그게 사랑이라는 게 말이죠. 뼈를 깎고 피가 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혼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실제로. 지금 사마리아인이 지금 피해가 막심하죠. 이웃 사랑에는 이 감수해야 될 대가가 있다 이거죠. 희생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고 치러야 대가가 있어요.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그냥 아주 껌값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그냥 걸린 문제고 자기 생명이 걸린 일이고 어떨 땐 자기 삶이 걸리고 자기 가족 전체가 걸린 문제일 때가 수두룩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한번 시험이라도 해보자 입증해보라 그러면 내가 인생에 걸리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걸리는 문제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에는 감수해야 될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습니다.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기름과 포도즙을 상처에 붓는 일은 의료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나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돈과 노력과 봉사와 섬김과 같은 구체적인 손실과 손해가 뒤따릅니다.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인이 이틀간이나 치료를 했습니다.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냐고. 그 안에 낫지 않고 더 오랫동안 여관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치료비까지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은 놈이 또 나아가지고 감사하면 좋은데 내 귀중품 잃어버렸다고 도로 고소하면 어떻게 돼요? 응?
일어났는데 내 주머니에 지갑이 없어졌다고. 또 이런 경우가 또 허다하죠. 이 선을 베풀었다가 당하는 이 피해가 막심한 거죠. 성경은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이웃이란 무엇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개념 지어서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대상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정하려는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은 곁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과 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은 이웃을 규정하는 벽을 세우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벽을 깨뜨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이웃이란 정결례란 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정결례란 벽이 있었어요. 레위인에게는 공포와 위험이란 벽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의 적대감과 모멸감이란 벽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파란 벽이 있고 이런저런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파란 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종교, 언어와 외모와 학력과 재력, 신분 등의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벽이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교파의 벽을 버리고 신분의 벽을 넘고 모든 외적인 벽을 내 마음에 세워놓은 모든 벽을 다 허물어뜨릴 수 있고 넘을 수 있습니다. 36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주님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도리어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답변 겸 질문 겸 답변이에요.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웃은 종교적 지위나 신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지식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개념과 이웃의 정의와 이웃의 범위나 이웃의 대상 등 신학적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이런저런 논리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사는 주님께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물었지만 주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체로 놓고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의 이웃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너 스스로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라. 37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가 쓰러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은 사람 나의 이웃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게 드러난 것이죠. 맞죠? 누가 쓰러질 때 나는 그의 이웃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나는 그의 이웃이 아니란 것, 내 행위로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웃이 아니란 것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자기 행동이 스스로. 그렇죠? 주님께서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뭐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 이 말입니다. 가서 긍휼을 베풀라. 주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긍휼을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웃이란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내가 먼저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로마 13장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또 성경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이 법을 왕가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물었던 율법사에게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 섬기고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웃입니까? 내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 나는 그의 이웃이 되고 내가 긍휼을 베푼 그가 나의 이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아직까지도 이 구절이 마음에 안 외워져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외우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뒤로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예, 순종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건 명령에는 소용없습니다. 명령은 뭐냐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행하지 않을 때까지는 다 불복종이고 불순종입니다. 명령불복종죄라 그러죠. 군법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명령불복종죄예요. 명령불복종죄. 우리는 그릇에 군사하고 예수님은 대장입니다. 근데 명령불복종이다. 명령불복종.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겠어요? 주님이 내가 명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전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저는 그냥 권고사항으로 알았습니다. 참조사항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교훈으로 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명령으로 주어졌다. 명령으로. 우리가 그분께 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명령을 받았습니까? 주께 받은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명령을 행하며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일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성질대로 하자면 누군 성질 없나 그죠? 성질대로 하자면 성질대로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라고요. 성질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자면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자기 의제대로 하지 말고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고 자기 의견대로 뭐 그런 거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 이거죠. 그게 뭐죠?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지금 뭐 완전히 막 내가 지금 폭발할 직전인데 근데 그 폭발할 직전에도 말든 간에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대로 안 하고 나는 이렇지만 말씀 이러니까 내 말씀대로 한다. 이게 뭐죠?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지. 그렇죠. 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성질대로 누구는 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는 거고 근데 믿어도 해요. 문제는 말씀대로 하라고요. 주님께서 말씀 가서 이것을 행하라. 명령은 순종 외에는 모두 다 죄입니다. 순종 외에는 다 죄예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는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받은 긍휼을 우리가 긍휼을 받은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대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성격, 자신의 기질,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아버님 아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